우리가 이제 오늘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말씀과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 귀가 있고 들을 수 있으니 이제 이 말씀을, 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하겠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이 두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나타난 5개의 교회들과 이 두 교회는 뚜렷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앞에 지금까지 살펴본 5교회는 칭찬도 있고 그 다음에 질책도 있고 두 개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칭찬이 많고 질책이 적었고 어떤 교회는 칭찬이 적고 질책이 많았죠. 그런데 이 두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양극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질책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의 대명사이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질책받는 교회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좀 한 가지의 모순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 아니라 이 두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시선 속에 있는 모순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큰 칭찬을 받는 교회이고 저마다 좋은 교회라고 말하고 좋은 교회의 표본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가 혹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악한 교회, 나쁜 교회의 대명사고 또 주님으로부터 책망도 받고 우리도 참 라오디게아 나쁜 교회다 라고 말하면서도 내심 그 교회의 모습을 부러워하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은근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하지만은 내가 되고 싶지는 않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욕은 하지만 내가 되고 싶은 교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자들이 또 많은 교회가 또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미국에 있죠? 예, 그 이름입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좀 살펴보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하며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듯이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음이 열 사람이 없는 분, 이렇게 세 가지로 주님을 설명을 하죠. 이 짧은 한 구절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역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 담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유한 형용사예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거룩하고 진실하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계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죠. 이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은 이제 열왕기 하와 이사야 22장에 등장합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김이라는 왕이 등장해요. 유다의 왕인데 이후에 이름이 여호야김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근데 이 엘리야김에 대해서 이사야 22장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가 유다의 열쇠, 유다 집안의 열쇠, 다윗의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내용을 다 설명하기 어렵고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이 엘리야김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왕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 참된 메시아가 와서 왕권을 발휘하고 왕권을 사용하여 그의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 왕의 모범, 그 왕의 예표로서 엘리야김이 이제 열왕기 하와 이사야 22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왕권, 왕으로서의 왕권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이 다윗의 열쇠라고 이렇게 나타나요. 엘리야김은 단지 메시아의 예표였으나 이제는 진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설명이 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다
두 가지가 설명이 됐습니다. 또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그의 권세를 설명합니다. 이건 우리가 어디서 봤죠, 여러분?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곧 이 말씀은 구원의 권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지 않을지, 그리고 한번 정하신 그 구원의 약속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확실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7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오, 그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왕이시오, 그 백성을 죄에서 분명하게 구원하실 구원자. 이렇게 세 가지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권세, 왕권과 메시아로서의 그 권세와 구원자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다가 열어두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을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며 또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 사역이 선포되고 확장될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크게 쓰임을 받는가? 이 8절 말씀처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한 구원의 문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려 있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도대체 빌라델비아 교회가 뭘 그렇게 잘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겠죠. 그게 이제 8절에 그 답이 나왔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큰 힘을 가졌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8절 후반부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8절 처음부터 보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빌라델비아에게 큰 능력, 강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능력은 이제 규모, 힘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 물리적인 규모,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작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아까 박철 성도 기도한 것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지도 않았고 큰 규모를 자랑하지도 않는 정말 작은 교회. 그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무수한 박해와 무수한 유혹이 올 때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여 우상을 섬기거나 세상을 섬기기를 그들이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이 없고 작은 수가 모였고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미약할지라도 그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이 아주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규모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하게 되면 큰 교회는 무조건 나쁜 교회, 작은 교회는 다 좋은 교회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큰 교회를 규정하는 것은 규모가 큰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에서 큰 교회, 부정적 의미에서 큰 교회는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니라 규모 그 자체에 욕심을 내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많은 돈과 많은 영향력에 욕심을 낸다면 그거는 부정적인 큰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규모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싫어하시고 또 규모가 작다고 해서 주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규모가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은 것처럼 어떤 교회는 크고 어떤 교회는 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크고 작음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규모나 힘이 아니라 그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며 주님께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똑같죠. 키만 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하고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또 키가 작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약하고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사람이지만 몸이 완전히 약하거나 혹은 윤리적으로 엉망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몸이 아주 작고 왜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건강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며 주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이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에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며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과 회의가 드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교회, 세상 앞에서 주님을 모른 척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 개개인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죠. 외모가 잘생기고 외모가 보기 좋다, 돈을 많이 번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 그런 사람이 다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다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참으로 좋은 신자,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신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이죠. 그가 어떤 모습, 어떤 외모를 가느냐는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이제 두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먼저는 이제 9절의 약속을 주세요. 9절에 보니까 보라, 누가 와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스스로는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실제로는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진짜 유대인, 진짜 영적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 곧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하나님 백성의 모임임을 아는 자가 정말 유대인,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이 유대인이다라고 하지만 교회도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도 부정하는, 그리고 공격하는, 그래서 실제로는 사탄의 회당인 그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로 온다라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로. 큰 교회, 라오디게아가 아주 부자 교회였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그 부자 교회가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아주 작은 교회로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9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 발 앞에 절한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유대인들이, 그 사탄의 회당인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엎드려서 자복한다, 굴복한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유대인과 싸워서 논쟁에서 이겼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그러겠어요? 9절 뒤에 보니까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그 유대인들이 와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회개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다라는 것이에요. 논쟁에서 이겼다, 세력 싸움에서 이겼다, 그것보다 이게 훨씬 큰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 교회에 와서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참된 복음을 깨닫고 주 앞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던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단호한 복음의 반대자들도 주님께 나와 회개하는 일이 그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의 능력, 정말로 능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이게 정말로 능력 있는 교회예요. 논쟁을 잘해서 신학적 지식을 많이 쌓아서 어떤 이단 사설과 어떤 다른 신학이 공격해와도 논쟁으로 이겨내는 교회. 정말 교회에 많은 돈이 있어서 구제와 봉사를 많이 쏟아붓는 교회. 정말로 좋은 시설이 있어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와도 다 수용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그 CGV 교회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그 이제 모 씨가 만든 말인데, 모 씨겠죠.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지금 이제 멀티플렉스라고 하죠. 극장에 가면 어떻게 있어요? 영화가 몇 편 합니까? 극장에 가면? 여러 편 하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영화를 골라서 보죠. 언제 봐요? 자기 마음에 드는 영화를 자기가 마음에 드는 시간에 볼 수 있는 게 멀티플렉스입니다.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 단성사 피카디리 이런데 여러분 아시죠? 왜 몰라요? 종로에 단성사 다 알잖아요. 네. 다 나랑 아는 사람들인데 단성사 피카디리는 뭐였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보는 거죠. CGV나 멀티플렉스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영화를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볼 수 있는 게 멀티플렉스죠. 교회가 그렇게 이제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주 고전적인 예배부터 아주 현대적인 예배까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서비스를 계속 해주는 거죠.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고, 그게 교회의 능력이 아니고, 참된 교회의 능력은 복음이 증거되어 그 복음을 들은 자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참된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셨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것이 99마리 양보다 더 기쁘다라고 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첫걸음이 무엇이에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참된 교회의 능력이요, 그게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사역이요, 역사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다른 거 할 일이 많겠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요즘에 또 이렇게 연락도 하고 하면은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막 그럽니다. 하긴 뭘 해요. 저는 그런 것보다 정말로 회개하는 일이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의 약속을 주님께서 주시죠. 또 하나의 약속은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0절 말씀과 12절 말씀이 이단들이 아주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마지막 최후 심판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휴거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 10절에 나오는 시험의 때를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 예수님의 재림의 때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대환란이 있을 텐데, 그 대환란 전에 믿는 자들은 하늘로 들어올림을 당할 것이다. 이 전형적 세대주의, 휴거죠. 그런 휴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휴거된 자들은 뭐가 될 것이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 위에 이름이 적힐 것이다. 이렇게 이단들이 잘 인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휴거나 혹은 물리적이고 육체적 고난을 면제받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미 세상의 박해와 핍박을 당한 교회였고 이후로도 핍박과 박해는 이어집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땅 위에서의 고난을 한 번에 벗거나 피하는 일은 사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바른 이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서 지키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는 말은 어떤 육체적인 면함이 아니라 영적인 보호의 약속입니다. 영적인 보호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의 말씀과 같이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많은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시험이 닥쳐올 텐데, 그때에도
주를 향한 소망을 붙들고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게 되는 상이 뭐예요? 12절의 상이지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켜낸 자는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텐데 그가 기둥이 되고 그 기둥에 뭐가 적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하늘과 새 땅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단들이 참 말하기 좋은 거죠. 휴가 받으면 왼쪽 팔에는 하나님 이름, 오른쪽 팔에는 뭐 예? 새하늘과 새 땅의 이름, 이마에는 뭐 예수님의 이름, 이렇게 딱 보이지 않는 표가 막 생길 것이다. 이걸 받아야지 괜히 바코드 받고 베리칩 받아서 666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가 제일 좋은 겁니다. 이건 아주 잘못 이해한 거죠. 아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성경을.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실제로 적혀진 이름, 기록되는 이름이 아니죠. 왜요? 사람이 실제로 천국에 가서 기둥처럼 세워집니까? 아니죠. 사람이 천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다닙니다. 기둥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둥, 그리고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곧 우리가 천국의 일원이 될 것이요, 우리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요, 그리고 더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와 사귐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혹은 우리의 몸에 표가 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의 약속이요, 영원한 천국의 교제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어느 딩 찬양 중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었는데 이번 주에 한번 불러야겠네요. 우리를 그 영원한 사귐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영원한 사귐,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거기서 보석처럼 빛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의 소망이고 교회가 붙잡아야 될 약속입니다. 이 땅 위에서 결판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또 하나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또 하나의 교회, 14절에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어떻게 자신을 말씀하시냐면 아멘이시오. 아멘은 이제 진리다라는 표현도 돼요. 참되다, 진리다라는 표현도 됩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같은 말이 반복되죠. 그래서 뭐라고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참된 창조주이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창조주이시오,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사실을 밝히신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창조주이신 주님이 아니라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심각한 죄죠. 자,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구절이 등장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15절 마지막에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많이 오해하세요. 이걸 이제 극단적으로 이해를 하셔서 교회를 다니려면 열심히 다니든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말든지 양자 택일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15절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간에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려면 뜨겁게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차갑게 아예 교회를 다니지 말든가, 이렇게 이제 양극단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나 이제 15절 말씀은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데
신앙생활 하든지 신앙생활 하지 말든지 이렇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제가 아무리 여러분이 밉다고 교회를 오려면 오고 그렇게 할 거면 교회 오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향해서 똑바로 해.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할 거면 너희들 저쪽 가서 우상 섬겨. 이렇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자체에서 물을 구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 자체 지역에 물이 이제 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까운 두 곳에서 물을 이제 끌어왔다라고 합니다. 한 곳이 어디였냐면 이제 히에라볼리라는 곳이고, 다른 한 곳은 골로세라는 교회예요. 우리 예전에 이제 박철 형제 기억날 것 같은데, 골로새 강독 한번 했었죠, 우리 예전에? 그때 안 왔었죠? 설도 있었나? 네,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골로새 지역이 보면은 골로새와 히에라볼리 이 두 지역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히에라볼리 지역의 유명한 게 뭐였냐면 온천이었다라고 그래요. 뜨거운 물이 히에라볼리에서 나왔고 골로새 지역은 찬물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운 물, 골로새 지역에서는 찬물이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그 이 두 물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이렇게 흘러왔다라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물을 내기 어려우니까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물, 골로새에서 찬물. 그래서 왼쪽으로 틀면 뜨거운 물, 오른쪽으로 틀면 이제 찬물. 이런 식으로 물을 끌어온 거죠.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물, 뜨거운 물, 온천입니다. 이 온천은 몸에 유익하죠. 우리의 몸을 좀 우리의 질병을 또 낫게 해주고, 우리를 좀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물만이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이 아니었어요. 골로새에서 나오는 찬물 역시도 건강에 매우 좋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는 물의 신, 치료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골로새의 물이 좋았대요. 그 물을 먹으면 아주 건강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든지라는 말은 제가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안 하려면 하지 말든지가 아니라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뜨거운 물처럼 유익을 주든지 아니면 골로새에서 나오는 찬물처럼 유익을 주든지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물이 등장하죠. 미지근한 물이 등장해요. 자,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물이 옵니다. 골로새에서 찬물이 와요.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아까지 옵니다. 근데 이 물이 그대로 오면 좋은데 이 물이 오면서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물은 점점 식어지고 찬물은 점점 데워지겠죠. 그래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면서 이 물이 섞입니다. 근데 이 물이 섞일 때 그냥 섞이면 좋은데 온갖 먼지와 오물과 더러운 것들이 그 물에 함께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에게 미지근한 물은 어떤 물일까요? 더러운 물입니다. 더러운 물.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 미지근한 물을 먹자마자 다 뱉어냈다라고 해요. 뜨거운 물, 온천물처럼 몸에 좋은 것도 아니고 골로새에서 나온 찬물처럼 몸을 이렇게 시원해주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온갖 더러운 것이 섞여있는 미지근한 물. 그것을 뱉어낸 것입니다. 뜨거운 온천의 유익도 차가운 물의 시원함과 청량함도 없이 그저 더럽고 불순물이 많이 섞인 미지근한 물.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은 섞인 물이에요. 뜨거운 물과 찬물이 섞이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섞이고 마실 수 있는 것과 마실 수 없는 것이 섞인 그 물이 바로 이 미지근한 물입니다. 애매한 물이 아닙니다. 애매한 물이 아니라 더러운 물, 먹을 수 없는 물, 섞인 물이 바로 이 미지근한 물인 것이죠. 15절, 16절에 말하는 이 물의 상태도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도, 교회에도, 복음에도 어떤 유익도 끼치지 않고 이것도 섞이고 저것도 섞여서 찬물도 섞이고 더운 물도 섞이고 먼지도 섞이고 흙도 섞이고 온갖 배설물도 섞이고 그런 것들이 다 섞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의 상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7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처음부터 해오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확인했던 교회를 둘러싼 그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7교회가 공통적인 어려움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우상숭배가 원인이라면 그 결과로 경제적 어려움이 함께 닥쳐왔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임에 함께하면 경제활동에 유익을 얻고 함께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피해를 보는 그게 이제 일곱 교회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아주 무서운 얘기 나오죠. 제가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마에 표를 받았는데 지혜 있는 자는 보라. 그 수가 뭐예요? 666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666표에 아주 큰 특징이 나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이 666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이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666표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자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돈을 벌 수 있고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해서 돈을 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이 실제적인 경제적 타격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단순히 어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세상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갈등, 그리고 그 갈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손해, 경제적 손해가 이 교회들에게 닥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친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놀림받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조롱받고 뭐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당장 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아주 실제적인 위험이 그들에게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등장했던 왜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참으로 믿음을 지켜서 작은 능력을 가졌겠죠. 맞아요. 그러나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손해를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섞이지 않은 거예요. 뜨거운 온천으로 있든지 시원한 물로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한 겁니다. 섞이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미지근해졌습니다. 섞여버렸어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차갑게 진리를 분별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불순물들과 먹지 못하는 것들을 섞어서 미지근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되고 부자가 됐죠. 그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부자가 된 겁니다. 돈이면 섞여도 된다. 돈이면 하나님의 말씀 잠깐 버려도 된다. 돈이면 예수 이름 잠깐 배신해도 된다. 여러분 작년이네요. 작년에 고등학생들에게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 보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현금으로 10억을 준다면 1년간 교도소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에게 자 10억 줄게 현금으로 딱 주면서 죄를 하나 지어라 대신에. 그리고 그 죄로 1년간 교도소에 가서 살아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요 지금. 10억. 10억은 흔들리네요. 10억은 크네요. 그럼 어떠세요? 벌써 20억. 이게 이제 2015년에 있었던 조사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검색하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2015년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2012년에도 있었고, 2013년에도 있었고, 2015년에도 있었어요. 2014년 그 이전에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사한 건 이 세 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수치가 되게 놀라워요. 재밌습니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물어본 겁니다. 2012년에는 몇 %가 저는 가겠습니다라고 했을까요? 너무 많이 갔어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2012년에는 17.7%라고 해요. 2012년에는. 아주 괜찮았죠. 그때만 해도. 2013년에는 몇 프로일까요? 좀 더 나가요. 예, 44%. 44%의 고등학생들이 10억 준다면 내가 1년간 교도소 갈 죄를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2015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도대체 2015년에 몇 프로일까요? 한 60%까지는 안 갔습니다. 56%의 학생들이 10억이라면 나는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가겠다. 컨닝을 해서라도 시험을 보겠다. 컨닝은 괜찮다라고 한 학생 비율 몇 프로일까요? 2015년에 73%였습니다. 고등학생들 중에. 돈이면 모든 것이 좋다. 승리한다면
얻을 수만 있다면, 부자만 된다면, 내가 점수를 다 받는다면 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세상이야 원래 그렇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심각하죠. 그런데 교회도 그렇게 된 겁니다. 교회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섞였을까요? 그들이, 여러분, 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특별히 악하거나 그들이 특별히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욕심을 행동에 옮긴 것일 뿐입니다. 모두가 다 돈이 좋죠.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싶죠.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의 은혜로 그 마음을 눌렀던 것이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행동에 옮긴 것일 뿐입니다. 적절하게 타협한 것이죠. 여러분, 뜨거운 물이나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이나 깨끗한 물이나 더러운 물이나 다 물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거나 가까이 가거나 맛을 보거나 손을 넣어보지 않은 이상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하나 보다가 어린이 설교 때 쓰면 좋은 팁이라고 하나 있더라고요. 이 투명한 유리컵에 하나는 물을 담고 하나는 식초를 담는 겁니다. 투명한 거. 겉보기는 어떻게 해요? 다 똑같죠. 다 물입니다. 근데 하나는 마셔도 좋은 물이고 하나는 못 마실 식초가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 멀리서 볼 때는 이게 좋은 물인지 나쁜 물인지 뜨거운 물인지 미지근한 물인지 몰라요. 한강을 멀리서 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점점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냄새도 나고 쓰레기도 보이고 더러운 것도 보입니다. 교회라는 겉모습은 유지하면서 겉에서 보기에는 교회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세상과 섞여버린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섞였냐면 스스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섞였고 그들은 부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두가 좋은 교회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되기는 싫어합니다. 참 좋은 교회지. 그래, 그런 교회가 있었어. 성경에나 있는 교회지. 현실은 달라. 이러면서 참 좋은 교회. 그러나 우리가 되고 싶지는 않은 교회. 근데 라오디게아는 어떻게 할까요? 참 나쁜 교회. 어떻게 진리를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비난하면서도 내심은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는 말고 그렇게 우리들을 이렇게 바꾸어가는 겁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가 참 모습이 나타나요. 17절에 보니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참 모습은 실제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스스로는 부자다, 충분하다, 행복하다, 건강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가련하고 헐거벗은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정말 많은 규모의 부와 힘을 가졌지만 그들은 불쌍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18절과 19절에 그 해결책이 나오죠. 주님께서는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미지근한 물, 곧 이것저것이 섞여있는 상태였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 어떤 금일까요, 여러분? 퓨어 골드죠. 순금입니다. 불로 연단하였으니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의 금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곧 여기에서는 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불로 연단한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불결한 것들을 덜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서 끄집어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참된 부요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온갖 비단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옷을 입었지만 그들은 수치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단과 그 보석이 죄와 타락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이죠. 흰옷 역시 거룩과 정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흰옷 입은 백성, 흰옷은 그냥 거룩, 그냥 정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정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의 참된 부요는 그들의 물질이 아니라 그들의 정결함이 그들의 참된 부요함이었고, 그들의 영광은 보석과 비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는 것이 그들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리워진 눈, 주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가리워진 눈을 이제 버리고 영적인 의식과 감각과 믿음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참된 지식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과 좋은 옷 그리고 안약은 사실 그 당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던 라오디게아 지역의 물품이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라오디게아에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금은 부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죠. 좋은 옷은 명예요 자랑입니다. 안약은 뭘까요? 육체의 건강입니다. 부와 명예와 육체의 건강, 이 세 가지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던 것이었고 오늘 우리도 가장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 가지는 피조물이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섬긴 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 가지를 신으로 섬겨버린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섞여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금과 흰옷과 눈, 이 세 가지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주님을 설명하던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고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과 흰옷과 눈이 또 등장하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복해야 될 이 세 가지,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 이 세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 가지를 쫓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금이요, 참된 흰 옷이요, 참된 안약이신 예수님, 참된 부요요, 참된 영광이요, 참된 거룩이요, 참된 건강이요, 참된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추구하고 그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요,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말로 회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참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이 참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찬송도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20절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의 영적 형편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주님은 문 안에 들어와 계셔야 합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 그대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집의 주인이요, 이 교회의 주인이요, 신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는 문 안으로 들어와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아가서를 인용한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그 남자가 문을 두드리는데 안에서 문을 열질 않아요. 왜 문을 열지 않냐면 남자가 들어오는 것을 주저하여서, 남자에게 나를 주는 것을 꺼려하여서 문을 열기를 이렇게 미루는 그 모습이 아가서에 등장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아가서를 인용한 것이다 라고 어떤 주석가는 설명합니다. 어찌됐든 주님이 집 안에 계시지 않고 집 밖에 계신 겁니다. 그리고 좀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주님을 문 밖으로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자기 안으로 들여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 없이 문 닫고
우리끼리 살아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열고 주님께서 들어와 주인으로 계셔야 하는데 그 문 열기를 주저하고 꺼려하고 심지어 외면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이 문 좀 열어달라고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집주인이 왜 문을 두드려요? 집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문 열고 들어가면 되죠. 번호키 누르고 들어가면 되는 게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이신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쫓겨나신 겁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가장 큰 해결책은 이 예수님을 안으로 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가 오사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회복이요, 이를 통해 교회는 참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좀 이렇게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이제 7개의 교회를 이제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교회들 하나하나 모두 문제가 있기도 했고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빼면은 모두가 작은 칭찬 하나 정도는 다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또 문제가 있었지요. 그러나 문제가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제 교회 아니야 라고 내팽개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문제가 많던 고린도 교회도 교회요 성도라고 부르셨고 이 교회들도 심지어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의 교회다라고 주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교회가 누구를 바라보며 무엇으로 교회의 능력을 삼느냐에 있습니다. 가장 문제 많던 교회에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해결책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교회 모두 공통점이 있었죠. 교회 자체를 이야기하기보다 먼저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본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어떤 해결책도 능력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누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제 이게 AD 1세기이잖아요. AD 1세기는 우리나라는 삼국시대가 자리 잡던 때라고 합니다. 이제 삼국이 고구려 신라 백작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있을 때예요. 옛날이죠. 그러나 교회들이 처한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지금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더 큰 시험과 더 큰 핍박과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를 믿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여 주님과의 교제와 그와의 사귐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